유모집에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세 남자 청년이 돈을 모아갖고 해외여행을 좀 한번 가보자. 그래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현지에 도착해서 호텔에 가보니까 그날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어요. 근데 호텔 방이 예약된 방이 37층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명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냥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한 사람이 10층 올라가는 동안 이야기하고 또 나머지 두 번째 사람이 또 10층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기로 했냐 하면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이 10층을 올라가는 동안에 슬픈 이야기를 살아온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11층부터 2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또 슬픈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근데 이 세 번째 사람이 21층부터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는데 넌 도대체 왜 울기만 하고 얘기를 안 하냐? 이거 다른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열쇠를 안 가지고 올라왔다. 야, 슬프긴 슬프죠, 그죠? 아니 37층을 걸어서 올라왔는데 이건 열쇠를 안 갖고 올라왔다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이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지만 때로는 생각 못한, 예상도 못한 그런 어떤 환난이나 시련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 한 분께서 엘리베이터가 진짜 고장났대요. 점검 중이라고 13층에 사시는데 교회는 오셔야지. 또 이제 연세 많으셔서 지평에 짓고 오시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데 내가 가야 되는데 이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으면 어떻게 해? 그 집행이를 짓고 8층까지 내려오셨대요. 8층까지 내려오시면서 기도하셨나 봐요. 근데 8층에 내려오시니까 엘리베이터가 그때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8층부터 타고 내려오셨다고 교회 들어오시면서 우리 조영숙 집사님께서 저보고 그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엘리베이터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들어오시면서 엘리베이터 얘기를 저보고 하시더라고요. 13층부터 다 걸어서 내려오시려면 아마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5층을 그래도 걸어서 수평에 짓고 내려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예상도 못했는데 어떤 질병에 갑자기 걸릴 때도 있고, 잘 나가던 사업이 어떤 문제로 제동 걸릴 때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에 탁 막혀버리는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슬프고 또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제 없이 살아온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다 어떤 문제 앞에 놓이곤 하셨을 거예요. 이 문제들을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내가 좀 노력하고 애쓰면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도 아니죠. 근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죠.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아멘.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 중에 하나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주 훌륭하게 살았던, 칭찬받은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 교회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저 다윗의 열쇠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윗은 누구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왕국의 왕이죠. 다윗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선택받은 백성의 대표적인 인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할 때 누구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시리라고 약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이 흉악하게 들렸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 보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렇게 부른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거라고 예언되어진 메시아 즉 구원자가 당신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딸의 이 아픔을, 이 귀신 들려 고통받는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너무 길죠?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애우지 말고 마음에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열쇠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함 받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너 얼른 가서 히스기야에게 얘기해라.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러니 빨리 내 인생을 정리를 해라. 이렇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살아온 걸 보셨잖아요. 제가 한 일들을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사야를 다시 부르셨어요.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에게 왕궁에 와서 전해주고 아직 그 돌아가고 있는 길인데 하나님 부르셔서 얘야, 다시 히스기야에게 가라. 가서 얘기해줘. 그래, 내가 계획을 바꿨어. 죽지 않고 살게 될 거야. 근데 15년 더 살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해줘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마 이사야 입장에서는 좀 그랬을 겁니다. 아니, 금방 죽고 살지 못한다고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니 아직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또 가서 아니야, 너 안 죽어, 산대, 15년 더 살게 하신대, 이 얘기를 해주라 그러니 이거 뭐 변덕쟁이도 아니고, 응?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 보셨대.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대. 너 살려주신대. 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연장을 받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경우는 뭐냐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고 또 내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린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나? 우린 그 길을 찾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내 문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고민도 하지 않았고요. 누구하고 사기도 하지 않았고요. 그 말 듣자마자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든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예요. 12해 동안이나 하혈을 했으면 건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얼굴은 파리했을 거예요. 핏기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치료받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뭐 다 좋다는데 잘한다는데 다 찾아다녔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몸은 몸대로 지치고 치료는 받지 못했고 가졌던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괴롭힘을 당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절박한 건강의 문제를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마치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 여인의 것을 빼앗은 거죠. 그래서 괴롭힘 당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해결이 됐나요? 해결 못했어요. 해결받지 못했어요. 누구도 해결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들린 소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근데 왔더니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몰래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 이렇게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옷자락 만졌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거든? 그때 이 여인이 자백하죠. 제가 만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들 앞에 놓고 고민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러고 그러면 애쓰고 그러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이 두 번째 사람,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경우는 뭐냐 하면
즉각적으로 주님께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고 내게 생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걸 다 잃었죠. 다 지쳤죠. 병은 더 심해졌죠.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왔던 겁니다. 이분도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의 순간에라도 주님 앞에 왔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뭐 이러다가 그냥 끝내 주님 앞에 와보지 못한 채 그냥 그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오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이 여인이 얼른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왔더라면, 주님을 찾아왔더라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않아서도 되고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말씀들은 여러분 잘 아십니다.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대화도 하고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 나이에 맞게 자라야 하는데 그런 것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슬픔과 걱정이 태산 같았을 것이에요.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불쌍했겠습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표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참 지혜롭고 믿음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숨기기 먼저 해요.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아니, 내 딸이 귀신 들렸. 그건 뭐 이렇게 드러내놓고 싶나요? 숨기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내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을 덮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감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드러내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꺼내놓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걸 숨기고 싶어서 그냥 숨겨두고 문 닫아놓고 있었다면 해결받지 못했겠죠. 그 불쌍한 어린 딸은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고 슬프게 살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들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굳이 내놓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다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이런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그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좀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큰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계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님을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는 기도입니다. 내 이름은 그러면 누구의 이름일까요? 누구의 이름?
여러분 절대 김충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건 100번 해도 1000만 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원식 장로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김자혜 장로님 의사시잖아요. 의사니까 좀 효과가 있을래나? 김자혜 장로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효과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약간은 의심이 생기나요? 아, 효과가 좀 있는 거 아니야? 믿음 좋으신 분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기도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가 생길 때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가나안 여인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환난 중에 뭐하며?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참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나안 여인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소리 지르면서 내 딸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셨는데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랬어요. 그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 소리 지르면서 따라와요. 어떻게 좀 뭐라고 좀 하시든지 해서 돌려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알았다 내가 그거 고쳐주마 이게 아니었어요. 무시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건 시험하신 거였는데, 믿음을 시험하신 거였는데요. 여러분, 누구든지 개가 딴 소리 들으면 누가 좋겠어요. 근데 표현이 그런 표현이었어요.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런데도 이 가나안 여인이 꿈쩍도 안 해요. 아니 당신만 해결할 수 있어? 아 더러워서 그만 갈래. 이게 아니었어요.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이 그러시니까 이 여자가 와서 뭐라고 절하면서 이래요. 주님 그래도 저 도와주세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또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유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무시당해도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 가나안 여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마음. 주님이 해결하시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딸은 해결받을 수 없다. 이 믿음.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그 확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끄떡도 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였더니 주님이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6절 말씀을 같이 좀 읽으시겠습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저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손을 펴사 다음에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주석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아마 거기에 이렇게 주 1 이렇게 하고 밑에 성경 밑에 보면 거기 뭐 한 단어가 써 있을 거예요. 그런 성경이 있을 거예요. 은혜로라는 단어가 저기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손을 펴사 은혜로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손을 펴사 은혜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삶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받고 멋진 인생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